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83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지난주 설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전체적으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영적 지침을 허락하십니다. 그 지침 3가지를 알아봤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족 구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복음 사역의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무엇을 하나 더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왜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복음 사역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더 큰 믿음, 더 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사역을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을 위한 영적 지침 3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째,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핵심 요지는 합당한 자, 나에게 꼭 맞는 자를 찾아내서 거기서 머물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합당한 자, 나에게 꼭 맞는 동반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머물래요. 이 동반자와의 관계는 쉽게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동반자는 단순히 전도 활동을 위한 동반자를 말합니까? 전도 나갈 때 같이 나가는 사람을 말해요? 아니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복음 사역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반자는 3부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에서 인생에 제대로 된 동반자를 찾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업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서 제대로 된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동반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해이자 영육 간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는 사단과의 전쟁이고 육적으로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혼자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동반자가 있다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동반자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가정 안에서도, 사업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동반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반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승리와 형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인생의 동반자를 찾아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동반자를 찾는 것은 내 기호와 내 성격과 선호도에 기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동반자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약점을 같이 보완해주고 가리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반자는 내가 내 의지로 내 구미에 맞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으므로 그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구하면 예비된 자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바울의 사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본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지금의 터키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결국에는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주목해 봐야 하냐면 바울은 환상에 설득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나타난 사람의 음성으로 설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환상이나 꿈에 집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일부가 자꾸 환상이나 꿈에 집착해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환상이나 꿈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99%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환상이나 꿈꾸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에 따른 큰 부작용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신비주의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대요. 꿈에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떠나래요. 이혼하래요. 막 가정을 다 파괴하래요. 이제 갈라서래요. 이런 얘기를 초질감 막 듣고 막 이혼하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 선교를 떠나겠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환상을 봤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사단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꾼 환상과 꿈도 해석은 말씀으로 해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 꺾었어요. 자신의 의지를 다 꺾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결국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바울은 곧바로 기도처를 찾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기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에서 15절이에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딱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자마자 기도 처소를 찾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마게도니아에 가자마자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루디아는 누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딱 만나서 훌륭한 동반자가 됩니다. 결국 이 마게도니아의 복음화가 되는데 이 루디아와 바울이 동역해서 만든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훌륭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기초는 기도였고 루디아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한 사람들끼리 결국 동반자가 되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동반자를 찾을 때 여러분, 내 자식이 결혼해요. 내 자식이 결혼한다면 그 결혼하는 사람, 인생의 동반자의 기준은 절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직장이나 그 사람의 재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예비된 준비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불행해져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아무나 그냥 이득을 따져서 득실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을 때 득실을 따져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은 순간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배제하게 되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을 득실로 따져서 동반자로 삼았다면 결국 내가 그 사람에게 득보다 실이 많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배제되겠죠. 그냥 이용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큰 놀라운 사업을 할 때도 결국 동반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또 하나님께 철저히 그 뜻을 구해서 그래서 합당한 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업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축복 속에 진행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공동체 안에서도요, 같은 은사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묶이면 그 시너지가 정말 커지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훌륭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품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동네에 1년 전만 해도 여러분 혹시 마라탕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멘? 드셔보신 분 아멘? 네, 별로 없네요. 사실 저도 마라탕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초부터 마라탕 가게, 마라탕이라는 가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우리 동네에도 같은 라인에 이 마라탕 가게가 3개나 생긴 거예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6개월,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셋 다 전부
망해버렸어요. 왠지 아십니까? 연초부터 마라탕이 유행이었대요. 마라탕이 중국에서 나온 매콤한 찌개 같은 건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대로 된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고 유행과 시류 따라 그냥 일을 막 시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행 따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동반자를 만나야 할지,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반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녀가 동반자,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있다면 이제부터 뭐 해야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권고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야 하고, 또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문이나 자손들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세요. 그리고 사역할 때도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가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육 간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어요. 능력을 줄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작년 초에 우리 교회에 여전도사님 한 분이 나가셨죠. 그래서 우리 최미정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함께 동역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면접을 보고 그날 너무 흡족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참 인격도 훌륭하시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나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뽑았어요. 뽑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최미정 전도사님은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걸까?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5만 개잖아요. 5만 개. 근데 5만 개 중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미정 전사님한테 다른 얘기 안 하고,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까? 한번 짧은 글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간증문을 써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교회이자 사역지였던 이전 교회에서 갑작스러운 담임 목사님의 소천으로 사역지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그동안의 신앙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사역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익숙했던 환경에서 새롭고 낯선 곳에서 다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일은 기대감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이기에 말씀을 공급받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문제였고, 그 다음은 복음으로 인해 내가 받은 큰 사랑을 나누며 흘려보낼 건강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며 찾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복음 중심의 설교 몇 편을 들으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이면 충분한 나의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키며 감격해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성복교회에서의 사역은 1년 동안의 기도를 이루신 주님의 섭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당회장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허락하신 날까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자가 되어 복음의 실자가 되는 삶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주목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 간증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30년 넘게 익숙했던 환경에서 새롭고 낯선 곳에서 다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일은 기대감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죠. 환경을 바꾸고 동반자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당연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찾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복음 중심의 설교 몇 편을 들으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결정하게 된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기도로 구했고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기초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말씀에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은혜로 동반자를 찾게 되고 바울처럼, 그리고 루디아처럼, 그리고 최미정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동반자의 관계는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동반자가 있어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명의 동반자는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반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내야 합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의 관계로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동반자의 집에 들어가면서 동반자와 함께하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평안하기를 빌라, 무엇을 빌어주라는 것입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일레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웰빙, 좋은 상태, 그리고 번영,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평안을 빌어주라 라는 말은 이 말씀을 토대로 치환해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번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업장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반자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평안을 빌어주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잘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축복받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번영할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초질관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는 어때요? 평안을 빌어줍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남편에게 남편 넥타이와 옷깃 매무새를 만져주시면서 당신은 오늘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번영할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녀가 험난한 상황 가운데 세상에 목매어 살 때도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셉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거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을 거야, 넌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마음은 있지만 입술로 고백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너무나 미숙한 나머지 그렇게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줘요. 그러다가 어때요? 가족 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그래서 각방 쓰고, 그래서 막 이혼을 준비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다 무너져가고, 사업장에서도 사업 파트너와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업 파트너는 어때요? 답답하고 짜증나니까 사기만 쳐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과 남편과 성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평안해야죠. 내가 먼저 평안해야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요체가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임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소유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해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조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하게 작동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로 작정해 주셨다고요. 이게 말씀으로 확인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예 방점을 찍는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질고와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평안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난관과 장애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평안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평안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편에서 내 평안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하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오늘 본 말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선포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튕겨내면 그 튕겨진 평안이 누구에게 들어와요? 너희에게 돌아온대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사역이 왜 축복의 참여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하는 게 복음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샬롬을 선포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상대방도 축복받고 그와 더불어 저도 축복받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샬롬이 튕겨져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나는 또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해야죠. 항상 공동체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은 잘 되실 겁니다. 장로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번영할 것입니다. 장로님은 형통할 것입니다. 장로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마스크는 쓰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아침부터 막 일어나서 서로 막 짜증난다고 막 싸우지 말고 잘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초지일관 하나님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선포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는 삶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살아내셔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셋째. 적개심과 반감은 발의 먼지처럼 떨어버리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곡해하거나 오해하냐면, 말씀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배제버리고 그냥 버리고 무시하고 가버리라고 생각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냥 우리는 어차피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배제하고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떠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아주 매우 빈번하게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있는 지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 오자마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리고 입술로 발에 먼지를 떱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 지역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섞여 있으면 그들의 안 좋은 영향력을 많이 입게 돼요. 그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그들의 비판적인 소리를 듣고 그들의 무신론적인 소리를 막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집안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랑 같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계셔?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 나가! 나는 안 가! 계속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상처를 준 마음, 이방인과 함께 있을 때 내 몸에, 내 발에 묻은 부정의 찌꺼기를 다 뭐예요?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상처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방인들이 나에게 끼친 영향력, 그 더러운 생채기를 가슴에 품지 말고 뭐 하라고요? 툭툭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툭툭 털어야 합니까?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집중하면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무리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나와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박해당했다는 거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러분, 박해를 받고 쫓겨났는데 왜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왜 이 메시지로 사도행전 13장이 마무리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복음 사역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이 말은요, 야, 너 거기에서 상처받았지, 너 거기에서 이 영혼의 생채기를 갖게 되었지, 고통당했지, 괜찮아. 결국 그 땅에도 뭐가 임해? 심판이 임하게 돼. 이 일의 마무리는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상처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다른 세상의 시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판이 임하게 되죠.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여러분, 결국 인생 끝자락에는 심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사이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 자들은 천국 가고 나머지는 지옥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평안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 사역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실하게 해내면
그 사이 하나님께서 동반자도 붙여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사업도 부흥시켜주시고, 인생도 부흥시켜주시고, 공동체도 부흥시켜주시고, 영혼도 부흥시켜주시고,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 중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상처받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고통받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 말 때문에, 사람의 행동 때문에 다치고 쓰러지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내가 마무리할 거니까 너는 네 일에 집중하면 너에게 주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지경의 확장은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침을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먼저 나와 동역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내세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영육을 아울러 함께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에 반응하다가 내 영혼이 이방인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다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그냥 마음 가운데 상처를 툭툭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버텨내고 견뎌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하기 시작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안에는 의도치 않은 아픔과 고통들이 많이 일어나요. 엄마, 교회 가지 말라고. 아버지, 교회 가다 코로나 걸리면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전염된다고요. 가지 말라고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세요. 보이는 코로나를 못 보고. 하나님 없잖아요. 천국 가지고 없잖아요. 아버지 죽어본 적도 없잖아요. 어머니 지옥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가족들 생각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요. 그냥 1년만 쉬라고요. 그냥 교회 떠나라고요. 그냥 자식들 좀 화나게 하거나 미치게 만들지 말라고요. 계속 정죄하고 계속 상처 주죠. 그럴 때마다 어때요? 아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생각나고, 지옥 갈 내 자식은 생각나는데, 전돈 내야 되는데 전돈은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일은 더 힘들어지고, 기업은 잘 안 되고, 사업은 망가져가고, 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동반자를 찾아야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동반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말씀 나눔하면서 위로해 줄 이 동반자들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있고, 사업체 안에 있고,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 누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나는 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는 이미 확증된 이 약속의 수혜자이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분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영원히 정령 따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덮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선포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복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결국에 종국에는 우리는 심판대 앞으로 가서 그때가 되면 내 서름과 아픔 다 풀어주시겠죠. 그리고 누가 옳고 그렀는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겠죠. 그때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는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내 샬롬에 반응하는 성도가 잘 되고, 내 샬롬에 반응하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샬롬에 반응하는 남편이 잘 되고, 내 샬롬에 반응하는 사업 동반자가 잘 되고, 내 샬롬에 반응하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약속 붙잡고 살아가셔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샬롬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